오늘날에는 그 진실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 진실을 알아야 된다든지, 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다든지,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가짜 뉴스는 대중들을 또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해 전 정부에서 이 가짜 뉴스를 색출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시간 또 공을 들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뉴스 말미에 항상 이 가짜 뉴스가 뭐고 진짜 진실은 뭔지를 밝히는 내용들, 그걸 뉴스 앵커가 꼭 30초나 1분씩 이렇게 설명하곤 했었습니다. 사실 이 현대인들이 의외로 가짜 뉴스에 약합니다. 전에 비해 분명히 우리가 정보가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고요. 예전에는 신문이 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호외로 나오는 뉴스, 어떻게 보면은 쪽 뉴스 같은 거죠. 짧은 뉴스에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전 국민이 한 대, 혹은 그 이상 휴대폰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심지어는 다른 나라,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우리가 손 안에서 쉽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정보를 우리가 접하고 있고 또 쉽게 만날 수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 정보가 진짜일까? 이게 사실일까? 혹시 가짜 뉴스는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긴 합니다. 구약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 혹은 홍해 세대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라 하면 출애굽을 경험한 그 1세대 당사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홍해 세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또 홍해를 건넌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 하나님께서 홍해를 멈춘 것을 본 사람들, 또 광야 세대라고 할 때 물론 광야라고 하는 이미지가 시험, 또 환난,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광야 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던 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세대는 다 같은 부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가나안 접경 지역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 이제 이들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해요? 민수기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신명기서를 보면은 직접 못 올라가겠다 그래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한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정탐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12지파에 한 사람씩 세워지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국회의원쯤 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 시나 군을 대표하는 지자체 장쯤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12분들이 40일 동안이나 현지 조사를 하고 와서는 무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적 시각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선거를 할 때 12명이 선거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부정표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좋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가지 말자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가지 말자 쪽에 12표 중에 10표가 몰려 있는 거예요. 거의 몰표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론이요, 국민의 뜻입니다. 현대적 개념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가짜 뉴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죠. 뭐 이분들이 그러면 돈을 받고 표를 뭐 이렇게 몰아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다 의식이 없던 사람일까요? 아니, 의식이 있죠. 제일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파 중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파의 대표 혹은 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12명, 또 젊고 뭐 영민하고 지혜롭고 몸도 빠르고 뭐 신체도 건강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무려 40일 동안이나 두루 다니며 본 결과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 평가가 조금 부정적 평가라서 안 됐긴 합니다만 뭐 부정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 국민, 온 국민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니 얼마나 신중하게 판단했겠는가라고 오늘날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전 국민 히브리 백성, 출애굽한 홍해를 건넌 광야를 건너간 이 사람들이 마주한 뉴스는 진짜 뉴스입니다. 가나안은 만만히 볼 만한 곳이 아닙니다. 물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비옥한 땅이라는 뜻이죠. 광야에 비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애굽에 비하면 좀 부족할 거예요. 여전히 부족할 겁니다만 그래도 광야를 떠올린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뭐 씨앗만 뿌린다고 알아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왜요?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현대식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큰 거예요. 머리통 하나만큼 더 커요. 소위 말해서 체급 차이가 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저도 격투기라든지 그런 어떤 싸우는 투기 종목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옛날에는 전 국민들이 레슬링 보기 위해서 TV 앞으로 모였던 시절이 있었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거기에도 보면은 이 체급 차이라는 게 있어요. 뭐 헤비급, 뭐 라이트급, 뭐 미들급, 뭐가 뭔지 몰라도 우리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지금도 권투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제 마주 싸우는 이제 그런 어떤 종목들 스포츠를 보게 되면 이 체급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뭐 라이트급 이러면 거의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옛날 중학생, 고등학생 생각하셔야죠. 요즘은 또 중고생들이 워낙 헌칠이 커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쯤으로 말하면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느낌이 라이트급이라면 헤비급, 이거는 어른들 중에서도 몸집이 상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른과 아이들은 아무리 아이가 기술이 좋아도 어른한테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투기, 싸우는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체중, 비슷한 체중, 이런 사람들끼리 경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물며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적은 우리를 살려두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히브리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 이상씩 더 큰 거예요. 기골이 장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붙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숫자가 적냐?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60만이잖아요. 그럼 그쪽도 그러면 한 10만쯤 되냐? 아니에요. 숫자가 훨씬 더 비슷했거나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 싸움은 당연히 질 것이라고 평가하는 게 가짜 뉴스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뉴스입니다. 소위 말하는 팩트입니다. 물론 싸워보지 않고 뭘 하냐? 싸워보지 않아도 상대가 월등히 체구가 크면 이기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입니다.
몸집이 작은데 이제 뭐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이 뭐 초등학교 6학년 형이랑 싸우겠다. 이거 제정신 아닌 거죠. 뭐 중고생이랑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판단 안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이 중고생 혹은 체대 들어갈 만큼 체격이 좋은 형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죠. 예. 그러니 이 가나안 사람들을 마주한 출애굽 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게다가 이 이야기는 누가 해줘서 왔어요? 지파의 대표자들 무려 10명이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 14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점점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점층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떤 일들이 강화되는 거예요. 점점 세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리를 높이는 정도였다가 부르짖다가 나중에는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감정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이스라엘 자손 2절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꼭 그 10명의 정탐했던 지도자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은 보고 온 대로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가짜 뉴스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뉴스를 듣고는 온 회중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 이제 책임자를 처벌하자. 우리가 이 지경까지 우리 민족이 이 지경까지 위험에 직면하게 된 데까지 이 지도자 누구냐 이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이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책임자 처벌하고 정권 교체하자.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온 회중이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어야 됐다. 이거 왜 나왔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 살려갖고 나왔느냐.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데 어떻게 돼요?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 어디예요? 정탐하려는 그 땅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에서는 그래도 처자는 사로잡혀가지 않았어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우리만 죽고 우리의 처자들은 계속해서 노예의 삶을 살더라도 계속 그 삶은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혹시라도 나오다가 죽었더라면 이 비참한 꼴을 안 볼 텐데. 뭘 걱정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죽고 성인들이 죽고 우리의 처자들은 노예로 아주 심한 처우를 받게 될 걸 생각해 보니 여러분 우리가 그 가족을 생각하면 사실 좀 이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다른 사람을 욕한다고 한들 우리가 마음이 동하겠습니까? 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먼 남이에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 미국 어느 도시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안타깝죠. 그래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안타깝죠. 왜? 인간인데 우리도 인간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밤낮 금식하고 원망하고 밤새 통곡하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왜요? 사람이 다치고 죽은 거는 안타깝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몹쓸 짓 당하고 그래도 마음은 아프지만 통곡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남이니까. 꼭 괜찮다는 뜻은 아니에요. 끔찍한 거죠. 인간으로서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남이니까 견뎌요.
근데 우리의 가족이 당한다. 이거 좀 복잡하죠. 이건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 안 하게 생겼습니까? 흥분합니다. 근데 3절 가만히 눈여겨보시면 처음에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권을 교체하자 그러다가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를 왜 인도했느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여튼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들은 이제 애기, 화가, 불행이 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가짜 뉴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진짜 뉴스입니다. 건너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 이들은 이제 책임자 처벌과 정권 교체를 말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날 우리도 그런 거 종종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3절 하반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꼭 돌아가자.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 아니에요. 지금은 차라리 돌아가자. 이런 정도예요. 당장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뭔 얘기예요? 구관이 명관이다 이거예요. 차라리 전 정권 시대로 돌아가는 게 낫는데 몇 년 전으로 몇 달 전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는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는 뜻을 하나로 합칩니다. 이제는 조금 전 3절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여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가 4절에는 의견을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동단결하는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휘관을 세워야 되겠죠. 모세와 아론을 폐하고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폐할 것인가? 그냥 신분에서만 내려오게 할 것인가? 지휘권을 박탈할 것인가? 그 이야기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회중이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자 5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은 회중들 앞에서 엎드립니다. 회중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뜻처럼 보여지지만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기도는 교회 가서 해야지. 그러면 이때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니까요. 지금은 광야니까 당연히 없죠.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없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는 성소가 있었잖아요. 회막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 앞에 가서 할 일이지. 그게 아닙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있는 그 자리에서 그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무저항으로 한다고 해서 이 성난 폭도들이 성난 폭도라고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사실에 근거한 팩트에 근거한 민중 봉기를 했다고 보는 게 현대적 개념에는 훨씬 더 가까울 겁니다. 그러니 현재 그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를 뒤엎고 정권을 교체하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무저항으로 비폭력으로 무저항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사태는 점점 악화됩니다. 그러자 7절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그래도 다녀온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통한 마음을 표현할 때 히브리 사람들이 했던 옛 방식입니다. 오늘날에도 옷을 찢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그런 참담한 일을 들을 때,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동의할 수 없을 때 있고요. 뭐 혹은 너무 마음이 아플 때도 그렇고요. 뭐 어쨌든 이분들도 사실은 감정적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긍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뭐 이거는 일전에 10명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 했습니다. 10명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10명의 정탐 사역했던 지도자와는 다른 묘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팩트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보고 온 건 똑같은 걸 보고 왔습니다. 12명 중에 누구는 다른 걸 보고 다른 모습을 보고 다른 가나안을 본 게 아닙니다. 똑같이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현상, 상황, 땅, 소산물들, 거기 사는 사람들, 그들이 만든 요새들, 그들이 갖고 있는 문명을 똑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다릅니다. 평가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가짜 뉴스냐 진짜 뉴스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막 서로 뭐 시시비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진실을 가지고 있다면, 남이 모르고 있는 팩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진실이라고 여겨요. 근데 오늘은 진실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진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도 가짜 뉴스를 말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2명도 똑같은 진실을 말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평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9절에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자, 이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들보다 머리가 하나 이상 크다, 기골이 장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맞대응하고 맞짱 뜨고 서로 싸우면 전쟁하다가는 쉽게 지겠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들이 신적 보호를 받을 줄 압니까? 가나안의 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우상입니다. 가나안의 신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들 백성 가나안 족속을 지켜주지 않을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은,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싸우면 질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들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적 언어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긴 합니다만, 이거를 수천 년 고대인의 언어로 생각하시면 그때는 모든 지방마다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뭐 지금도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몽골에 가면 몽골의 신이 있죠. 몽골 무당이 있죠. 샤먼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 미국, 뭐 캐나다 여기는 원래 이제 살던 인디언들이 있었죠. 인디언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항상 주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디언 부족들마다 주술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 그 인디언들이 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땅을 지켜주는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북유럽 쪽 가면은 뭐 오딘이라든지
뭐 그런 신들이 있는 거예요. 다들 신들이. 바이킹이 섬기는 신이 있고, 뭐 아프리카 부족이 섬기는 신이 있고, 뭐 남아메리카 혹은 아시아는 물론 조금 뭐 불교도 있습니다만, 뭐 아닌 지역들도 있잖아요. 각자의 어떤 그런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가나안의 요새가, 우리도 보면은 외국에 갔을 때 어떤 나라는 참, 뭐 고층 빌딩도 없고, 뭐 고속도로도 없고, 뭐 지하철도 없고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들 보면은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깨끗해. 그런 나라들 보면은 어떤 느낌을 가져요? 부럽잖아요. 우리도 이런 거 있었으면, 우리도 뭐 대한민국이 사실은 지금 그런 나라가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여하튼 밤에 좀 늦게 돌아다녀도 조금은 안전한 그런 나라 얼마나 부럽냐 말이에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문명이에요.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좀 닮아가고 싶은, 좀 선호하고 싶은, 좀 그런 어떤 문화나 문명을 가진 곳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광야에서 살았다, 뭐 잠깐이라도 살았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니 이거는 흠모할 만한 문명 국가다 그 얘기예요. 요새가 이게 뭐 말도 못하게 잘 지어놨다 이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살펴봤더니 너무 좋게, 너무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고도의 문명을 이룬 민족인데 키도 커요. 몸집도 커요. 그러니 당연히 기가 죽죠.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직접 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 소위 말하는 팩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평가는 하지 않는 거예요. 해석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는 그대로 기술하는 거예요.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그대로 서술하니 이 말이 사실은 다르게 들렸겠죠. 이미 흥분한 이스라엘 사람들 귀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정권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건 어떤 방식이에요? 그냥 지도력만 뺏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 합니다. 돌로 친다는 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책임자 처벌과 정권 교체의 끝을 이분들은 죽이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한복판에 나타나시죠. 회막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잠시 소강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이후 이야기는 우리가 주일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던 이유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뉴스입니까? 진짜 뉴스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지난 정권에서 이번 정권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가짜 뉴스, 이건 가짜야. 왜 가짜인 줄 알아?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실체적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야. 내팽개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사람은 진짜 사실의 기초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사실에 근거한 뉴스, 진짜 뉴스도 사람을 황폐케 할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흥분하게 만들 수 있고요. 갑자기 책임자 처벌과 정권 교체를 부르짖는 지경에 이르게도 만듭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는 진실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평가가 다른 겁니다. 10명이라고 하는 다수가, 압도적 다수가 말한 평가는 믿음의 눈이 결여된 거죠. 신앙이 없는 겁니다. 물론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라고 무조건 가짜 뉴스 아니라는 거예요. 10명이 말한 거 가짜 뉴스 아닙니다. 진짜 뉴스입니다. 사실입니다. 진실을 말한 겁니다. 그들이.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평가, 그들의 해석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겁니다. 2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미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 사실에 대한 평가가 달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이 바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는 가나안의 성읍이, 그들의 요새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체가 바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2명 모두가 다 공히 인정하듯 그들의 신체는, 가나안 사람들은 히브리 백성들보다 월등한 게 맞습니다. 문명도 고도의 문명을 이룬 게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맞습니다. 10명도 거짓말한 적 없고 2명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다고요? 무엇이 다르다고요? 믿음이 빠져 있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면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란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하느냐가 가치예요. 어떤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느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순위라는 말을 많이 뒀어요. 어떤 것을 더 높이 두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2순위, 3순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집에서 불이 났단 말이에요. 집에서 가장 소중한 거 하나 집어 갖고 와야 되는데 제일 급하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올 게 뭐냐? 1순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지고 나온다면 2순위. 우리가 어디 무인도 같은 데 사려고 할 때에 제일 먼저 당신이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무엇을 가져가고 싶습니까? 1순위. 그 다음에는 2순위 나오잖아요. 그 순위를 매기는 게 뭐예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12명의 지도자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님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지역구 대표이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구를 대표하는 구청장님이 되실 수도 있겠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분들은 다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정당하게 뽑힌 사람들이에요. 공정하게 뽑힌 사람들입니다. 지식도, 지혜도, 체력도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 일, 정탐을 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국민들이 진지하게 뽑았으니 그들이 거짓말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말한 것을 듣고 회중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거쳐온 출애굽, 홍해,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함께 하심을 새카맣게 잊어먹을 만큼 이들은 자기들 자신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해석과 평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우리는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혹은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된다라고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팩트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느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백성이 지금 죽게 생긴 이 절대절명, 역사적 민족을 지금 파괴로, 멸망으로 이끈 모세와 아론에 대한 평가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온 거예요. 왜요? 사실은 모세와 아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로 히브리 백성을 이끈 게 모세와 아론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저는 현대 모든 어떤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혹은 사회 지도자들을 다 용서하자, 그들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회개 그런 망측한 이야기를 펼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조차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 한 복판에 주인공처럼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시각을 놓치면, 현실에 압도당하면, 사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백성들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폭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아마 이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참 재밌지 않아요? 이날 아침에도 만나를 거뒀을 거라고요. 이날 아침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신비의 양식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데려온 게 확실하죠. 왜? 만나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그것도 맞죠. 왜?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적을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처자식이 죽게 됐다 하니까 사람들이 시쳇말로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견고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렇게 강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잘 믿어왔어도 처자식 문제 걸리면 눈이 확 뒤집힐런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이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는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뭘 해요? 지도자를 폐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의 가짜 뉴스를 이거 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고요. 근데 진짜를, 사실을 말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가 어떤 시각으로 살아가는가도 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볼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의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뿐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 황존직들, 또 우리 또 여전도의 남성교회 회장단 임원들, 또 구역장들을 위해, 또 가정의 또 가장들을 위해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신앙 공동체가 겪었던 어려움과 환난과 위기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